네, 어제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우리 이면희 집사님, 또 김영상 집사님, 또 이 자리에 함께 바쁘고 힘드시지만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또 일본까지 출장도 갔다 오시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약 성경은 39권에 대한 성경인데 그걸 10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자, 1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2하면 여러분들이 복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창조시대. 2. 족장시대. 3. 출애굽과 광야시대. 4. 정복시대. 5. 사사시대. 6. 단일왕국시대. 7. 분열왕국시대. 8. 포로시대. 9. 포로귀환시대. 10. 침묵시대. 우리 이렇게 소리를 안 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우리 제가 지명하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원 집사님, 홍영희 집사님 한 화면에 계시니까 제일 먼저 모범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2번만 우리 조영원 집사님이 외쳐주셨으면, 두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하면 뭐뭐뭐 이렇게. 1번, 창조시대, 2번, 족장시대,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다음 우리 박정은 성도님. 이거 제가 이게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하는 거고요. 틀려도 가문의 망신은 아닙니다. 괜찮으니까요. 또 틀리면 다른 분들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자, 3번 무슨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감사해요. 4번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정복 시대. 다음 우리 문현수 집사님이신데요. 컨닝하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고요. 틀리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우리 5번 하면 문현수 집사님. 5번, 6번 맞죠? 5번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조금 위에, 분열하고 위에 사사 시대. 우리 문현수 사사. 집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보셨지만 그래도 헷갈립니다. 6번 무슨 시대? 왕이 한 명입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번 우리 김은영 집사님, 제 화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7번, 8번 김은영 집사님 한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분열 왕국 시대, 감사합니다. 8번, 포로 시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역시 우리 김 집사님, 대단하시고 잘해주셨어요. 다음 우리 9번, 10번, 우리 박형묵 집사님, 황윤진 집사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와, 감사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두 분, 우리 김진아 집사님, 강선주 집사님께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시키냐?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게 화면에 그렇게 마지막에 두 분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두 분 우리 마이크 켜주시고 강 집사님도 켜주시고 김진아 집사님 켜주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 복습하는 마음에 이분들만 이게 소리가 나겠지만 같이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무슨 시대? 창조시대, 시대, 예, 2번 무슨 시대? 족장시대, 족장시대. 3번 무슨 시대? 출애굽과 광야 출애굽과 시대, 광야시대. 4번 무슨 시대? 정복시대, 정복 시대, 정복시대. 감사해요. 다음 5번 무슨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 6번 무슨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단일 왕국시대. 7번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분열왕국시대. 8번 무슨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 포로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 그 다음에 9번 무슨 시대? 포로 귀환 포로 시대, 귀환시대. 포기한 10번 무슨 시대? 침묵 시대, 침묵시대. 우리 두 분, 다른 분들도 다 수고하셨지만
두 분 가장 수고 많으셨으니까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를 낳으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 두 분은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난주에 계속 본 대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인데요. 먼저 수역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번 여러분들 한번 무슨 바다인지 한번 제가 1번 하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무슨 바다? 지중해. 자, 2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물고기를 잡으셨던 그곳 어디죠? 갈릴리.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는 큰 강은 무슨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에서 끝에 이제 지표면보다 낮아서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죽음의 바다가 무슨 바다? 사해. 그렇죠? 그다음에 5번. 그렇죠? 이 애굽의 이집트의 젖줄인 무슨 바다? 나일강. 그다음에 6번 오른쪽 위에 있죠. 그렇죠?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두 개의 강줄기 중에 4개 중에 2개의 강줄기 유브라데강, 티그라스강.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통닭이 머리였죠. 머리에서 혀가 2개 갈라져 나오는 그 통닭 옆은 무슨 바다? 페르시아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게 이 유브라데강 근처에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 돼지족발 뭐라고요? 홍해.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보면 페르시아만 유해가 무슨 지역? 바벨론. 그다음에 B번 요단강 서편, 요단강의 왼쪽을 지중해 쪽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이곳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기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다투었던 나라 애굽이었고요. 그렇죠? 이집트고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세계를 평정하였던 영화 300에 보면 그리스와 전쟁을 했던 아하수로의 왕이 나오거든요. 그 왕이 살았던 에스더가 살고 그리고 다니엘이 살았던 그 도시는 어디? 그 나라는 어디? 그렇죠. 페르시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들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다음에 지역으로 한국의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단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은 베드로가 장모님과 함께 살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이 밑에 나사렛은 무슨 지역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랐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시는데요. 사마리아는 분열왕국 시대로 이렇게 나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릴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요? 예루살렘이었고요. 제가 싫어하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베들레헴. 제가 배에 둘레헴이 많아가지고 싫어하는 동네인데요. 베들레헴은 무슨 동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근데 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다윗.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요.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곳에서 왕으로 봉사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 그리고 여리고는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쪽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출애굽 때 가장 먼저 이곳을 정복하여 들어갔던 곳. 그리고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숲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이제 쪽지 시험입니다. 이 쪽지 시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씩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시대, 족장시대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홍영균 집사님, 또 조영원 집사님, 창조시대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머리 위에 4가지 이렇게 쭉 있죠? 이 4가지를 조영원 집사님, 우리 홍영균 집사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마이크 켜셨죠?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창조, 타락, 홍수, 홍수, 바벨탑, 바벨탑. 정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본거 검사. 네, 이게 숙제를 다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박정은 성도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시험 드실까 봐 보여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죄송해요. 예. 우리 박정은 성도님, 우리 여기 이렇게 2개가 나왔는데요. 족장 시대.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었던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라면 13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잘못 눌러서 2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누구죠? 아브라함, 감사해요. 2번은 누굴까요? 이삭, 감사해요. 그 다음 3번 이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야곱, 야곱. 야곱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마지막 요셉,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또 이 요셉이 나중에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냐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가서 야곱의 70명이 그곳으로 이주했고 그리고 그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문 집사님. 자, 제가 답을 다 보여드리는데요. 이 창조의 이 부분에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인간, 그리고 이제 2번째, 뭐일 것 같으세요, 집사님? 안 들립니다, 집사님. 소리만 켜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꺼져 있었네요. 네, 네. 집사님. 형상, 형상, 그리고 마지막, 돌봄. 돌봄. 와, 감사합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 우리 김은영 집사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자, 이번에 여기 이제 어이구, 죄송합니다. 예. 타락의 3가지,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3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 3가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지? 첫 번째는 의심이고요. 2번째는 뭘까요? 거짓말, 또 교만. 교만. 네,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다들 우등생이세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형묵 집사님, 또 우리 황유진 집사님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이 홍수에서 이제 홍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는 일마다 죄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이 홍수 3가지 뭘까요? 후회, 물심판, 새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였죠? 무지개.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새 언약의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선주 집사님, 이제 바벨탑의 3가지. 이 바벨탑은 바벨이라는 뜻은 다르다, 분열하다라는 뜻의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벨탑인데 바벨탑의 첫 번째는 어떤 주제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죄성이, 죄성, 그렇죠? 죄성으로 2번째 교만,
교만. 그렇죠. 이게 저도 헷갈렸어요. 교만이 앞에도 나오니까. 예, 세 번째 뭘까요? 언어 혼잡. 언어의 혼잡. 그렇죠. 제가 싱가포르에 살다 보니까 영계국어가 되고 있어서 많이 힘든데 여러분 이 언어의 혼잡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김진아 집사님. 이제 밑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요. 아브라함의 세 가지 키워드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네. 네.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 뭘까요? 믿음, 믿음, 순종. 순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혹시 어떤 언약인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그 언약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삭은 이제 큰 사건은 없었죠.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란 뜻이었죠. 나이가 99세인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웃었던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유, 항상 싸우지 않고 온유했고, 마지막으로 권리 포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다. 그래서 내가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권리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이삭. 또 야곱은 세 가지 엘,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 앞에 무슨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야곱은 세 가지 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은 뭘까요? 예, 그렇죠. 벳엘. 베델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엘은 하나님이고요. 베트라는 단어는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벳엘이라는 뜻이고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죠?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삼촌네 집으로. 그러다가 한 곳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분이엘 이 엘은 아까 하나님이고요. 분이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싸우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 바로 베델, 분이엘,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고난과 용서 말고 뭐가 있을까요? 꿈.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고 1명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10명의 형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아빠 야곱에게 다 이르니까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죽이기 전에 요셉이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그 전에는 볕단 10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의 사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많은 사건과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큰 네 가지 틀거리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반복해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여기 먼저 네 가지 한번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뭘까요?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내용?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셉.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100점 맞으셨죠?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 100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여러분 100점 맞으신 스스로를 위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의해 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과제를 좀 더 넘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카테고리. 그래서 성경으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들이 있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3번이 무슨 시대일까요? 예, 출애굽과 광야 시대. 4번은 무슨 시대? 예, 여리고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정복 시대. 그래서 이쪽은 주로 여호수아라는 성경책, 조슈아라는 성경책이 많고요. 여기는 출애굽기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와 가지고요. 요셉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왜 애굽, 이집트로 갔냐면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와 먹을 것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집트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천국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의 개념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도교에 뭐 이렇게 옥황상제가 계신 곳 이런 개념 아니면 먹을 것이 많은 곳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천국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뭄이 찾아오지 않거나 항상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천국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또 가나안 땅에 가뭄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가나안 땅에서 구한 애굽, 이집트로 탈출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것 중에 어디로 탈출시키셨을까요? 첫 번째는 물론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지만 가나안 전에 어디?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광야라는 뜻은 사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 뭐냐면 우상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없고 왕이 없고 한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바로 예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맞으니까 이런 감정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왜 지음을 받았냐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출애굽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니까 불쌍해서, 또 백성들이 너무나 고난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맞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봉사하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일까요? 2번 예배하다. 그래서 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로는 화를 내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며 또 광야에서 뱀을 내어 뱀이 사람들을 물으면 죽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유를 몰랐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으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과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중에 먼저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원래 가나안 땅, 여기 지금 현재 여메라고 하고 있는 이곳 옆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족장을 이루다가 야곱의 아들 누구였을까요? 11번째 아들 조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베두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 정도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사람들에게,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 어디에 거하라고 하냐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요,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는요, 이 나일강 삼각주를 기본으로 애굽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고센 땅은 목초지긴 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왜 아무도 살지 않는 고센 땅으로 가게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돌아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일강 삼각주 풍성한 곳에 거하게 하지 않으시고 당시 버려진 땅, 당시 어떤 건축물도 없었던 땅, 그곳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저히 잘 살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400년 동안 축복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남자만 60만 명, 만 명이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이 남자 60명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만들어진 성들이 비돔, 숫곳 이런 곳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과정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과 광야 시대 줄거리 요약을 함께 읽어볼까요?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출애굽기의 내용이 뭡니까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대, 맞는 내용이지만요, 왜 탈출했는지까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하신 이 모든 이유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쌍해서가 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요, 우리가 항상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자다. 이거를 생각해 가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자, 출애굽과 광야 시대 4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4가지 키워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시내산 훈련. 세 번째, 불신앙. 네 번째, 40년간의 재훈련. 예. 이게 불신앙이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불자가 있는 불신앙입니다. 저희 그 큰아들이 이걸 보여줬더니 아빠 성령 충만한 신앙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이 불로 임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광야 시대에 성령이 임재하신 게 불신앙이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애들이 성경을 알아도 이 맞춤법 하나 때문에 불신앙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건데요. 이 각 부분마다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은 부르짖음. 그 다음에 히브리 백성,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여기는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긴 한데요. 이 히브리라는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장로님 되시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조용원 지사님은 배우시긴 하셨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불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이불이라는 단어는 물 건너온 자.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물을 건너왔어요. 첫 번째는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고요. 또 어디를 건넜냐? 요단강을 건너왔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면 홍해를 건너는데요.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라고 해서 물 건너온 자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도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 훈련의 두 번째는 뭘까요? 공동체, 십계명, 성막. 세 번째 불신앙은 뭐죠? 현실, 정탐꾼, 실패. 네 번째, 세대, 여호수아, 요단강. 목사님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키워드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 안 배워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우리가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이제 4가지 키워드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출애굽. 두 번째, 시내산 훈련. 세 번째, 불신앙. 네 번째, 40년간의 모든 훈련. 잘하셨어요? 출애굽의 3가지 키워드 시작. 부르짖음,
히브리 백성, 땅. 자, 시내산의 세 가지 키워드. 시작. 공동체, 십계명, 성막. 자, 불신앙의 세 가지 키워드. 시작. 현실, 정탐꾼. 자, 40년간의 재훈련의 세 가지 키워드. 시작.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요단강. 이렇게 됩니다. 감사해요. 자, 왜 자꾸 이 청조가 나오죠? 자, 우리 여러분 거기 보면 출애굽의 첫 번째 키워드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 1장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 위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살았다고요?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센 땅에 사는 것이 보통이긴 했지만 이 고센 땅은 비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애굽의 우상들이 없었어요. 왜? 아무런 우상도 없으니.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 땅을 반성시키니까 여기에 우상의 신전을 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우상들, 고센 땅에도 우상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우상들을 보고 자라는 400년이라고 하면 보통 12대, 그러니까 12대 이상의 사람들이 우상들을 보다 보니까요. 저거 뭐 우상인데 어때?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00만 명에서 260만 명 사람의 많은 사람들로 되자 애굽의 왕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넘어진다. 그래서 저들을 다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자. 첫 번째는 그들에게 큰 일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했죠.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탄식하셨고 부르짖었고 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셨던 이유, 분명한 이유, 탄식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1장부터 3장에는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뭔지 아세요? 예. 에베소서. 자기들의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고요. 성경에서 가장 수학을 못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모세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저희 아내가 절대 밖에 나가서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원래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태어난 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이를 이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이제 이렇게 번성 속도가 빠르니까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라고,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할 때 죽일 수 없어서 모세의 엄마는 갈대 상자에 태워서 이 아이를 보냈고요. 이 아이는 당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왕자가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다가 모세는 이제 세 가지 인생으로 할 수 있는데 왕자의 인생, 그렇죠? 그러다가 무슨 인생? 살인자의 인생. 40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갈대상자 안에 보면 엄마가요, 갈대상자 안에 유대인들의 표식인 옷감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였던 누나가 이 상황을 보고 이 아이에게 젖먹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엄마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유대인인 걸 알고 자랐기 때문에 40세에 자기 동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한 주먹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살다가 이제 40년을 더 살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호렙산이라는 곳에 부르셔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타지 않지만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세는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은 부르짖음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내용들이고,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모세는 아까 어느 나라에서 자랐다고요?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물론 엄마가 젖먹이를 했지만 이 엄마가 젖을 뗀 이후에는 40년 동안 그 왕국에서, 이집트의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대 사람들, 히브리 민족의 말을 잘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 출애굽할 때 애굽 말을 잘했기 때문에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애굽 왕, 이집트의 왕을 우리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 파라오의 중국어 음력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파라오를 대신 바로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가 이제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건요, 그냥 큰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장 장자는 누구였냐면 죄송해요. 이집트 파라오의 왕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을요, 보통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첫 번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우상. 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범람해야만 큰 이제 부흥이 이제 흉년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려고 파라오가 이곳에서 성적인 행동을 해서요, 그 성적인 행동을 통해 나일강이 흥분해서 범람한다라고 하는 착각. 그래서 그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며 피로 다 물들게 하셨어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재에 보시면 이거랑은 좀 다른데요,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이라는 그런 이제 것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그 교재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피는 나일강의 신, 개구리는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형상, 그 다음에 이는 개부, 땅을 상징하는 그 우상, 파리는 슈, 공기를 지배하는 슈신의 우상, 악질은 하토르라고 하는 소의 모양이었거든요. 황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신. 그리고 독종은 세크메트, 이시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 우박은 누트, 슈, 쇠곡의 신. 메뚜기는 오리시스, 곡식의 신. 흑암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중했던 태양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이용할 대상이지 우상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장자,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중했던 왕, 그의 왕자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우상들에 대해서 쭉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저 일을 보며 땅의 지능을 보며 저것들은 땅의 신인데 하늘의 신인데 라고 했던 그 잘못된 신들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 이걸 설명하고자 10가지 재앙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센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짐승이든 모두 다 죽이셨던 그 심판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고센 땅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이라서 넘어간 게 아니라 무엇?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바른 사람들마다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다. 그렇게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유월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만들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센 땅에 살고 있거나 혹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혈통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뭐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아무도 없는 산으로, 아니면 아무도 없는 지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문화를 바꾸고 그 땅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헷족속이라는 헷족은요, 헷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타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히타이트는 고대, 지금으로부터 이제 4,0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철로, 이전에는 청동으로 만들던 무기를 철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헷사람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우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죄송해요. 우리아의 남편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바세바의 남편 누구? 우리아. 그 사람이 바로 이 헷족속, 그래서 히타이트, 철기 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할 때 문화는 뭐였냐면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할 때 어떤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갈 곳은 당시 최신 무기가 있었던
어디? 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애굽이 가지고 있는 병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수레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탱크처럼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천국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과정. 그래서 그곳에 예배하지 않는 민족,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강한 민족들이지만 그들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다 건너기 전에 누가 찾아옵니까? 애굽의 군사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기 전에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터쳤어요. 왜 못 터쳤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간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단지 표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런 표시의 의미, 혹은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뜨겁게 해주시는 보온과 이런 의미. 세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린 애굽의 그 홍해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찾으러 왔지만 결국 유대인들에게 가까이도 못 갔습니다.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고 있어서.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구름기둥이 없어졌을 때 홍해로 들어갔지만 그들 모두가 다 수장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의 내용,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인데요. 세 가지 뭐라고요? 부르짖음, 히브리 백성, 땅. 이 땅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여러분, 그 땅은 비어있는 땅? 가나안 7족속이 있던 땅. 예. 자, 그래 하면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아까 보셨는데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신해선 훈련 줄거리 읽어볼까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움. 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십계명, 성막인데요. 이제 여러분,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행진하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이건 이제 조금 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민수기 1장부터 9장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진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북쪽이 중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항상 기준은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기준은 동쪽. 그래서 여러분 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을까 두려워 그가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 어디로? 동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달마만 동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 성경에서는 기준이 동쪽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행진의 가장 앞선 사람들은 누구냐?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단 사람들이 아니라요, 동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네 군영을 나눠주실 때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에 따라서 레아와
레아의 여종들 실바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빌하, 실바. 이 4명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파들을 나눠놨고요. 근데 이게 유다 지파의 상징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상징은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은 송아지. 단 지파는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형상을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4가지 모습. 예, 싸가지 모습 아닙니다. 4가지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온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물의 모습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곧 유다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의 그 대표적인 모습들. 그래서 이 12지파 다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며 형상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형상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 세상을 다스리는 사자는 왕을 이야기하고요. 송아지는 섬김을 이야기하고 사람은 참 하나님이지만 참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독수리는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까지 가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비슷한 얘기가 예레미야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 진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어떻게 했냐? 이 고센 땅에 살던 이들이요. 이제 여기서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학자들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홍해가, 이 족발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족발이 이렇게 돼 있었다. 라고 해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또 다른 학자들은 지금 여기가 땅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 따라서 여기는 그냥 지나갔고 쭉 내려와서 이쪽 홍해를 건넌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차이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래서 트레디셔널 시내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각각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시내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시내산은 불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불탄 흔적. 혹시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산 위에 불이 가득하다 이런 모습 말씀 들으신 적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를 시내산으로 이야기하고 예전에 이곳이 바다였고 바다를 건너서 왔지만 지금은 물이 빠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시내산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내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살아갈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이제 시내산 훈련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십계명을 받았다. 그렇죠. 십계명은 언약의 2돌판이죠.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는 이웃에 관한 것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세우게 하셨죠?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두셨고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세 가지를 넣습니다. 이 하나는 아론의 지도권을 인정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 세 번째, 이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만나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 9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우리가 읽으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놨는데요. 구약시대 제사는 방법과 또 그 재료에 따라서 좀 나뉩니다. 예, 이유에 따라서. 속죄제는 여러분 쭉 보시면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속건제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태워 드리는 건 번제. 그리고 곡식을 이용한 것은 소제. 그리고 또 아까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아까 또 구약을 드린 네 가지 방법 있죠. 불로 태우고 흔들고 그다음에 높이 드리는 게 거제.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이제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부어드리는 방식으로서 이 전제는 제물이 잘 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어떤 찌꺼기조차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것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 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제, 요제, 전제, 거제,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쭉 읽어가 보면 아주 재미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 주신 이유,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읽으실 만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수. 민수기 10장부터 14장 말씀이고요. 현실, 정탐꾼 실패.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쪽이 이제 위에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직선으로 가면 몇 킬로가 정도 될까요? 한 2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토요일마다 걷는 모임이 있는데요. 보통 15km를 걸으면 한 3시간. 박정은 성도님, 그쵸? 맞죠? 네, 3시간 정도 걸으니까 15km. 그러면은 30시간이면 150km. 그 다음에 뭐 한 60시간이면 300km잖아요. 그러니까 60시간 쭉 걸으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으면 한 3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3일 정도 거리 안에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 불신앙에서 설명을 합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보니까 가데스 바네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곳에서 백성들은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7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탐꾼을 보내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12지파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저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요, 걷다 와서 보니까요, 그곳은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명이 그들은 거인이고요. 그들은 높은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애굽 귀양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맞습니다. 저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산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들이 정말 우리보다 강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이제 그 10명 귀양파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들과에게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다. 이 네피림은 언제 사람이냐면요. 노아의 홍수 전의 사람들. 노아의 홍수 전에 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생명 노아와 8명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네피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전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족속들과 싸워서 그 싸움의 방법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동 40년 동안 이곳에서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내신 목적대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땅,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가 40년간의 재훈련. 재라는 건 모든 이란 뜻입니다.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세대, 여호수아, 갈렙, 요단강 이렇게 하셨고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민수기 26장 65절 보면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어떤 사람들? 한 장 더 넘기면요.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모세는 느보라고 하는 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며 하나님 내 사역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나는 저곳에 가지 못하지만 내가 축복한 저 민족들은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훈련받았으니 저 땅에 들어가 저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자, 이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고요. 다음은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경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족장 시대와 창조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 넘버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바로 정복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잔다르크는 저는 비천한 농사꾼의 딸입니다. 전혀 싸울 줄 모릅니다. 싸우기커녕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프랑스를 지켜내는 100년 전쟁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물론 고난을 당하지만 이 잔다르크처럼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며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복시대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갑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권위, 정복, 전쟁 이렇게 키워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갑니다. 라는 거죠. 자, 네 가지 키워드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의 분배. 자, 이 키워드 하나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 기적, 길갈. 아이성 사건은 아이성, 범죄, 패배. 가나안 전역은 승리, 성읍, 사람. 기업 분배는 지파, 지도, 제비. 이렇게 되고요. 한 가지 좀 짧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전쟁이다. 여기 보면 여매라고 있죠. 사해, 사해를 건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보통 때는 2, 3m 정도의 개울이었지만요. 이들이 건널 때는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여서 100m 이상의 큰 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그 역사는 뭐냐면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자마자 요단강이 멈추고 그 물이 저 위로부터 멈춰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제사장이 가장 먼저 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길갈이라는 곳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행하는 남자아이의 성기 끝을 베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는 할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무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남성,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 그들의 할례를 그곳에서 받습니다. 만약 그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면 모든 남성들이 군인들이 다 이제 그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고 결국은 이 할례 받는 동안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어떤 공격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길갈에서 여리고로 공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당시에 가장 강한 성이었지만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팔로? 창으로? 아니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큰 나팔을 불므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조건은 이 여리고는 첫 번째 성인이 모든 재물과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기고 그 땅에 정복했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보였던 그 할례를 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했냐? 어떤 사람의 실수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성에 공격했지만 아이성에서 결국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뭐였냐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은 첫 성이정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재물들을 훔쳤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약한 아이성이라고 해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아이성의 이 사건을 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그 아이성도 정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요. 이 아간을
이 훔쳤던 이유가 이 훔쳐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건 물건 하나 훔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갖되 처음 낳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명령을 어겨서 아간을 죽였고요. 아간을 죽인 장소를 우리는 아골골짜기, 해골골짜기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역 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족속에 각각 왕들이 있었고요. 그 왕들을 한 번에 한 번씩 무너뜨리고 결국 그 땅 전체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뭡니까?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적인 싸움은 안 됐습니다.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철기 문화, 그다음에 이쪽엔 높은 산성, 여기는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있었고 이것은 우상이 있었고 결국 이 약한 민족들이 강한 민족들을 다 물리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아모리 족속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족속들은 다 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고요. 당시 아수르 이전에 히타이트 이전에 온 정말 무서운 이방 민족들, 그들의 피를 이어받았던 가장 전투적인 민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뭡니까?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였다.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란 단어는 엔터프라이즈 이런 단어가 아니라요. 유산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에게 준 유산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고요. 그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국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받고 싶은 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쭉 지금 보셨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땅을 가지고 나서 각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에 므낫세 반쪽,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잖아요. 12지파 중에 땅을 받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파?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잖아요. 11지파는 어떻게 되었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두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서 그 상속해서 총 12개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요. 이거 자, 어떻게 나눠졌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면요. 르우벤 지파 여기 있고 두 번째는 갓 지파,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고요. 므낫세, 여기 요단 서편을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단지파, 4번 단지파, 5번 아셀, 6번 납달리, 7번 스불론, 8번 이사갈, 9번 에브라임, 10번 베냐민, 11번 유다, 12번 시몬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쭉 보셨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복시대는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정복, 기업 분배, 요단강, 기적, 길갈, 아이성, 범죄, 패배, 승리, 성읍, 사람, 지파, 지도, 제도, 제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여호수아까지의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그다음에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내용을 물어보면 첫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 그 시대는 무엇을 위한 시대였습니까?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복 시대는 무슨 시대? 그 이스라엘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과 싸워 이기며 영적 전쟁을 통해 그 땅에 예배자가 되게 하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제가 후반부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했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셨을지 믿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그런 것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어쩌도 괜찮겠고요. 저 있습니다, 질문. 네, 홍영 기사님 질문해 주십니다. 네, 그 애굽의 재앙이 나오는데 보면은 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뭐 이게 계속 반복되고 목사님 여기 그 표에도 보면은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다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신 이게 계속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가 궁금해서요. 왜냐면 또 말씀드린 바로는 이미 강팍한 사람인데 완악한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더 하게 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셔서 모세가 처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다라는 뜻은 바꾸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하다,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 이유, 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한 번에 만약에 나일강의 그 재앙으로만 끝났다면 개구리,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등의 이런 우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한 가지 모두를 다 심판하시며 그들이 부정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며 이 10가지 재앙들을 차례차례 내리신 거고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하고 바꾸지 않는 것,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자 요 10가지 재앙들이 다 진행되도록. 그래서 바로의 고집이 스스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를, 애굽 전체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꺾거나 하지 않으시고 한 번에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조영원 지사님께서 얼마나 잘하시는데 또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아니 아까 목사님 그 모세가 그죠 애굽에서 나가지고 히브리어를 잘 못해서 예,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디 성경에서는 이제 말이 좀 어눌해서 뭐 이렇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말을 많이 더듬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둘 다 맞지 않을까요, 쌤? 왜냐면 마다통은 아니니까. 마다통은 애국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언어는 대략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다음에 아람어 말고 또 아랍어가 있습니다. 아랍어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그리스어도 있고요. 근데 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이제 글자로 쓰는 것이었고요. 이 아람어가 주로 구어체였습니다. 구어체. 말로는 아람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람어에 대해서 이 모세는
어렸을 때 부모를 통해서 혹은 그의 누이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을 텐데 말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듬기도 했을 것 같고 어눌기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모세가 이 아람어에 노출될 거는 이제 80세 이후에 노출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 아람어를 썼던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도 썼거든요. 미디안에 살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듣기는 들어서 그 이제 미디안 사람들하고 가서 살잖아요. 근데 그때 대화는 가능할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뭐 선포하거나 이럴 때는 주로 이제 그런 어려운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론이 대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네. 맞지 않을까요, 쌤? 더듬더듬 했을 거고. 그게 그거네요. 예. 이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더듬더듬한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또 출애굽기나 또 모세오경이나 또 여호수아까지 한번 쭉 읽으시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네, 전에 목사님이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전멸하는 이유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전쟁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전멸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면 두 네. 번째부터 마지막 그 정복 전쟁까지의 그 전멸하라신 이유가 여리고성을 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특별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진멸하고 전멸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긴 한데요. 근데 그 진멸하고 전멸할 때 그 하나님의 것들을 이제 차지한 것.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이성이라는 사건들을 주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김 지사님 말씀처럼 모든 성들과 성읍들을 하나님의 성읍들로 돌리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우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만 아이성 사건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집사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아이성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첫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부정하게 가져간 아간이라고 하는 그 도둑질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을 이어가고자 그 아간 사건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여리고성 안에서 굳이 아이성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뭘까를 이제 분별해 봤을 때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첫 성읍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또 특별히 또 뭐 사무엘서에도 보면 아말렉 사울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성에서는 차지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상기해보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을 이긴 것이 아니듯이 너희들이 땅에 씨를 뿌리고 또 그 땅을 개간한다고 그 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면 잘 되는 것을 인정하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라. 그런 의미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건을 연결해서 그런 의미를 좀 주셨다라고 이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김 지사의 말씀처럼 모든 성읍들, 모든 곳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맞죠. 예.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전멸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동일한 것으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첫 열매에 대한 거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근거가 어디 있나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때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제가 예, 그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음이라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에 대한 개념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어라. 이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을 지적하고 작은 죄악도 남기지 말자도 맞고요. 그것도 맞췄어요. 이거는 그 말씀이 분명하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찾아낸 거는 아간에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의 의미가 저는 출애굽기 23장 19절과 연결해서 처음 거둔 열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건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 아간이 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나누는 전통은 이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요. 그 전통은 나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아이성 사건과 또 여리고성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보내셔서 그렇게 크게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범죄 중에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텐데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범죄. 근데 그 훔쳐간 것도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가졌던 그 아간의 실수.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에서 갔을 때 혹은 다른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어떤 성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기도 하고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 아간의 범죄 자체가 전리품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 아니면 제가 또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네. 강 집사님 혹시 뭐 질문 없으셔요? 네, 감사해요. 네, 강성 집사님. 네, 김진아 집사님도 혹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우리 박영국 집사님 질문 없으시고요. 네. 네, 다들 없으신 걸로 알고요. 네, 다음 주도 이렇게 좀 진행하고요. 다음 주도 쪽지 시험 보고 시작하도록 하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제가 보내드리는 쪽지 시험 잘 준비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가지고 교재를 프린트를 못했는데요. 다음 주까지만 제가 드렸거든요, 교재를. 그래서 그 다음 주 거는 주일날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번 주 말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주중에 좀 출력을 해놓을 테니까 받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나아가 내가 있는 곳에 부정한 것들이 있거든 넘어뜨리게 하시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그것들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전쟁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시사님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도 정리해가지고 제가 또 대답이 부족한 것도 올릴 테니까요. 계속 그렇게 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숙제는 제가 카톡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피곤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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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